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될 때면 항상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5월이 오면 생각나는 수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화 피천득 선생님의 5월이라는 수필입니다.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행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 나이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없어져 있는 보트, 덧문에 닫혀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머문듯 가는 것이 세월이다.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은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만 97세로 세상을 떠난 분이니 장수의 복을 누리셨고 노년에까지 강의와 집필을 계속했던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의 나이에 쓴 이 수필이 가슴에 와닿는 것은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살고 있다라는 구절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6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밝고 맑은 순결한 5월을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열의 6월을 그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과 여건에 감사하면서 그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실록으로 물드는 5월에 그는 그것을 보며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있다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음이 축복이요.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시는 복이요.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기쁨과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기쁨의 찬양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되어 제자들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환난과 핍박으로 넘쳐나게 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나날이 푸른 5월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연결되어 살아갈 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행동 강령이기도 하지만 존재를 위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 안에 머물며 갈 수 있는 방법,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빌립은 성령님께 이끌려 나아갈 때 고귀한 영혼을 구원하였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선교의 지경을 활짝 열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능력의 원천과 공급처가 어디인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 나의 능력의 원천과 공급처가 어디신 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은 능력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아는 자아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오며 그것을 위임해 주시는 분은 의지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푸르고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시며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무릎을 꿇고 살았으며 세상이 그들을 위협하고 어려움이 덮쳐올 때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대 관리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합세하여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입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했으며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고 노력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존경과 마음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담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한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진정한 능력이 원천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고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북극을 선교하기 위해 나선 그룹의 선교사 일행이 감행했던 결단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룹의 선교사 일행은 혹 살아서 돌아갈 마음을 아예 접어버리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리고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고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인 고우는 이것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룹의 선교사 일행이 북극에 도착했을 때 짐을 내린 후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렸다.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죽음으로 선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극의 선교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능력은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욱 머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만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 사람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일꾼들이 성령님께 이끌려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령님께 인도하는
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성령님께 이끌려야 합니다. 그분을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권능을 제공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허락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이 땅에 활짝 펼치는 일을 수행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강림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너를 인도하시는 분, 그분께 사로잡혀 가라. 그때 너희들의 사역은 세워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나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을 아는 동시에 성령님께 이끌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 그 사명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지금까지 가는 병거 곁으로 다가가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 영혼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도종환 시인은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간 벌판이 되어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뒤에 따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동지달 개울물 소리가 또랑또랑 살얼음 녹이며 들려오고 구름 사이로 당신이 보입니다. 바람도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나간 것들은 다시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의 앞에 이렇게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시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의 인생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장영희 교수의 그의 책 생일에서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소아마비의 장애를 안고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 3번이나 암에 걸려 허덕여야 할 때 그의 입술에 나온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겐 당신이 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내게 용기, 위로, 소망을 주시는 당신, 내게 나를 버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데 내 옆에 당신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로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이들에게 염려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처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난제에 둘러싸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이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붙들려 살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 우리의 유일한 능력의 공급처가 되시는 주님께 친밀히 붙어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부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의 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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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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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